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인간다운 덕목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길러서 오늘 있게 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치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가까운 친지나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뛰어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첫째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 인간은 이 처음부터라는 시제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예정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람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선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6절 18절에서 확연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원래 우리 인간은 심판받아서 멸망으로 갈 존재였다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뒤에서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아 멸망으로 가는 건 뭐냐? 바로 인류의 종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존재가 되어져서 심판받아서 끝은 멸망으로 가는 존재, 즉 지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나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라는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과정을 거쳐 음부에 있다가 마침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고통,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고통 속에 영생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들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이브를 창세기 3장에서 재판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때는 아담이 그보다 잘 몰랐겠죠. 근데 바로 그분이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죄 가운데 살다가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유전자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어서 멸망으로 갈 자를 그동안 믿음으로 영생길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선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다 심판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아들의 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즉 믿음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으로 갈 거냐, 그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받아 멸망으로 갈 거냐. 그런데 그 선택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단수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선택받아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형상을 주었는데 그 형상은 얼굴 모습 같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 지정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그리고 수용했으면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그런 실천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형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인격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고 알게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인간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가 믿습니까? 개인이 믿어요. 개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의 복음을 듣고 그가 믿어서 예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구원받으자고 그전에 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은 역사적으로 예정해 놨지만 그 역사의 내용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지금 마지막 인류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당하면 세계 각국에서 27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십만 명이 나귀 타고 입성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메시아로 그거 찬송하는데, 감람산 백박연 등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네가 평화의 때에 평화의 소리를 들으면 좋을 뻔 알았는데 네가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냐므로 돌뿐에 남지 않겠구나. 즉 권고는 하시지만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도 말했지만 회개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택의 길을 만들어 놨지만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은 것은 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이 저녁 때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닫고 안에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쑥 들어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리광을 바라보니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전도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죠.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와 천국자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구원받는 길을 주셔서 보낸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사도로 임서 보냄을 성령을 받으라. 네가 두는 사면 사오고 결론을 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는 하늘의 권능을 받기 같이 예루살렘 떠나면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드디어 성령 받고 다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때 유월을 땅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막 방언으로 얘기를 듣고 바라보니까 어떤 비방하는 사람은 저 술 취했나 보다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오래 설명을 쓰는데 그들의 귀에는 거기 15개 나라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있어요. 밤빌리아, 그레디아, 뭐 로마, 아시아 그런 곳곳에서 와 있는데 그 사람들 귀에는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동시통역도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들이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다 하느냐. 그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최초의 교회 설교를 합니다. 유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성령 임하면 남녀 종들에게 성령 임하고 그 직육을 말하고 그때부터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구제 임금을 삼았다고 전하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0절을 읽으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메시아였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각각 회개하여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의사함을 얻고 성령은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도 복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듣고 드디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깨신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일찍이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 마귀의 세력은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뭐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을 유지하고 마침내 15절에 복음에 합당해서 예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대로 좋은 뜻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안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회방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살지 못하게 회방할 때에 성령은 이제는 권능의 영이 되어져서 마귀를 등이 이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자로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모든 것을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즉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11, 14절에 말한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너희들 내가 하는 일도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또 항상 너는 내 사랑의 기쁨을 인정받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르러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안경같이 너희도 나의 보좌와 함께 앉게 그 영광의 나라를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어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라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